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 좀 하시죠.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뒤를 좀 보시면서 좀 인사를 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학도 시작되고 또 이제 연말로 다가가면서 우리 교회 많이 비었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새해를 또 같이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그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큰 제목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 같은 뜻으로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이나 오늘 네 번째로 설계하게 됩니다. 같은 뜻, 그 중에서도 복음 전하기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새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설교 계획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예배 다르게 이제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뜻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생각만 같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까지가, 같은 의도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것까지가 같은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교회적인 사명이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며, 우리 큰빛교회가 이것에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무엇보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싹 깨끗해지고 천국이 바로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부활하심과 동시에,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오히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자, 난 이제 천국 가는데 니네들 니네 믿음 잘 지켰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말씀하지 않고 니네 신앙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한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종의 강요같이 느껴져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잘 모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강한 그런 강요처럼 느껴져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전도, 선교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강요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믿음 자체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이것으로 통해 내 신앙의 성장만 일으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만들어진 존재로서 명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힘들어도 받아들이자라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로 우리가 의지력을 가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2015년도에는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나의 명령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 일에 훈련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경험하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네 스스로, 나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내 노력할 때는 좀 신앙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 내가 기분 나빠지고 힘들고 지쳐버리면 신앙이 다운되는 이런 분위기의 신앙생활,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많은 분들 기도 제목 낼 때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살기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자꾸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권능 받는 것 분명한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자꾸 까먹는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권능을 주시죠? 내가 성령 하나님 받으면 기분 좋아지고 다운되던 이런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안 되던 것들이 잘 되고 기복적인 부분에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이긴 하지만 이것을 복음을 전할 때에 진정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면, 정말 기도를 심혈을 기울여 많이 하시면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한 달, 두 달도 못 가요. 다시 또 바닥으로 슬 내 신앙이 앉는 것 같으면 또 이제 그걸 기대하죠. 그때 뜨거웠던 그거. 그죠? 계속 뜨거웠던 그것만을 기대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영적 체험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 중에 아주 사실 낮은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분적이고 상승적이고 어떤 체험적인 것, 이것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지속으로 그들을 도와감으로 주시는 또한 그 기쁨과 능력을 계속 서로 체험하게 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재하고 지속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원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15년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정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에 늘 유지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전도와 선교는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리스도인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빌립 집사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7장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8장 1절부터 보니까 이제 온 예루살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면서 도망만 가시겠어요?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요즘 생활에 참 힘들고 지치니까 여러분들은 지치는 걸 묵상하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것도 지칠 때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 때문에 도망가고 있고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 나가면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지금 빌립 집사는 도망가면서 어느 성으로 들어가게 되느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거기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도망가면서 그가 흩어져 가면서 한 일이 핍박을 피하여 가면서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많은 병들었던 사람들이 낫게 되고 무엇보다 그 성에 엄청난 기쁨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행동함으로써 증거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 성입니다. 만약에 그 원리에 따라서 여기보다는 딴 데로 도망가야지라고 하고 도망갔더라면 그 성에는 성령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성 같은 우리 지역 속에도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 그런 분위기의 지역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살면서 공부하러 와서 그 어려운 학교의 공부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본인 스스로 이것을 노력하기 위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업을 하고 등등으로 이러면서 노력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10시간, 16시간씩 일하는 많은 우리 한인들 주변에 많이들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모르고 본인의 그냥 노력과 그것으로 한번 감당해 보겠다고 갖은 힘을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1.5세, 2세들 여기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랭귀지 스쿨이나 언어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다음 단계 학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좌절도 힘들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과 대화하고 나눔을 가지다 보면 정말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복음 하나밖에는 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이 외로운 미국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하고 당신들만 하세요 라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자라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출신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조금씩 헌금을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중국에 계시는 지하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5만 원, 미국 돈으로 50불이면 지하교회 목사님들 한 달 생활비가 되게 됩니다. 중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시골 구석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이 지하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5만 원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15만 원을 지금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거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세 분의 리더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지금 필리핀에 선교하고 계시는 한 또 선교사님은 아이 하나에 하나라는 거 죄송합니다. 한 명당 8불, 한 달에 8불이면 아이의 학교 등록을 시켜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데 그 8불이 없어서 지역에 아이들, 공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먹고 10불씩 하면 한 아이 1년 동안 우리가 보내주면 그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 생각보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1불, 할 수 있는 분들 10명 모이면 1명 아이에 보낼 수 있고요. 내가 5불이라도 할 수 있는 분 2분 모이면 아이 1명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가지고 같이 하기로 의도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한다면 충분히 이 일을 일으키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선교는 이 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는 기도부터예요. 우리 지속하여 말씀 전하기 전에 왜 같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준비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은 헌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으기 시작할 때 능력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가 서가는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는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씩 다 참여하는 선교와 전도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는 여러분 한번 꼭 기도하면서 작정하셨다가 이제 선교 헌금 아니면 전도 무엇이든지 꼭 참여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년도에도 여전히 열린 모임이나 행복 나눔 모임 등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선교에 반드시 이제 동참하여서 기도하는 일부터 그리고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같은 뜻이 되는 그러한 큰빛교회의 축복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쓰임받는 큰빛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 큰빛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동안에도 지속하여 성장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제 또 같은 뜻을 품어서 여전히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품고 지역을 품어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하여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일을 이루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2015년도에도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계 끝을 향하여 우리의 적은 부분이라도 정성을 모아 이 일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쓰임받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큰빛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을 합하는 우리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과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